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간접으로 나는 반석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32장 4절,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까 하시는 일도 모든 길도 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입니다, 이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시편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필두로 해서 시편 31편 3절, 42편 3절, 그래도 약간 톤한 달리해서 여호와는 그런 말들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바꾸가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반석이래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신다는 개념을 시편 한 편에 다 기록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62편인데 그래서 시편 62편은 내용적 주제를 표시하기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이런 주제로 엮어진 시예요. 그는 한 시편 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안에 CD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디 갈 때마다 트는 것이, 그 가수의 이름은 뭔데, 이번에 오는 우리 찬양 가수 중에서 누가 있으면 좋겠어. 이름은 뭔데, 참 목소리가 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부르는데 바로 이 시편 62편을 가사화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목소리도 좋지만 은혜로운지 열심히 따라 부르는데 아직도 그 음이 너무 아주 그 변화가 많고, 그러면 잘 불러서 높기도 막 엄청 높아서 저는 못 불러요. 자,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은 이렇게 신앙의 사람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표시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인 시편 95편은 지연이가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시의 전체적 문맥상 흐름은 그 시도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시적인 장르, 구상이 또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서는 뭐라고 오늘 첫 절이 강조를 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을 더 자세한 말로 수식하기를 그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래. 반석이라는 말을 앞에다 더 붙인 단어가 구원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나는 너의 반석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뭘까?
물론 뭐 밖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간단하지만 좀 나누어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신 분이신가, 그걸 반석이라는 말로 상징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월을 곧 열게 되는 이 가을에 쑥 들어선 때 큰 삶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반석같이 우리 삶에 든든한 기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반석,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나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흔히 반석 그러면은 뭔가 느낌에 주는 것이 든든하지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반석 돌 위에 올라서면은 올라선 기분도 든든하고, 그런 반석을 깔판으로 해서 뭐 집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기타 뭐 어떤 것에 기반으로 삼으면은 든든해요. 이런 느낌을 상징화시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말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전반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를 실어서 여호와는 반석이라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든든한 반석, 또 반석이 든든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왜 든든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돌이나 반석이 흔들리는 반석이라면 요즘 문제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반석이라는 데서 우리 설악산에도 가면은 저 높은 곳에 울산바위라는 큰 바위가 꼭대기에 중간치 꼭대기 있지요, 그죠? 그거는 어디든 누가 들여다 올려놓은 것처럼 불안스러워 큰 돌덩어리가 그 위에 얹혀 있어요. 그건 든든한 반석을 못 대. 흔들바위는 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는 흔들리는 것, 즉 불안정한 것,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은 안정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주지 못하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것을 우리 삶의 기반, 토대, 밑바닥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삼아 나온 그날 그 시간부터는 끝맺을 때까지 마음이 항상 불안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름 되기는 힘들고, 유명한 우리 사회 연예인이 여잔데 열심히 돈을 벌어 상당히 모아서 그걸 전부 다 자기 어머니에게 맡겼어. 왜? 사람 중에는 그래도 어머니가 잘 자식을 사랑하고 믿음직하고 그래도 잘 돈 같은 거 맡기는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금 수십억이 되는 것을 홀라당 닦아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애타게 모은 건데,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 옛날을 생각하며, 근데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따지니까 딸이지만은 욕하는 거예요. 근래는 또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는 사기를 많이 쳐서 다른 사람 돈, 우리 딸이 누구라고 이러면서 또 돈을 빌려가죠. 세상에 다 못 믿을 세상이 돼도 엄마만큼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신앙의 보루 같은 분인데, 엄마까지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엄마가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다 그렇다는 말이지. 어쨌든 인간은 환경에, 상황에, 자기의 인격적 결함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는 바위에 불과하고 바위에도 해당이 안 되는 모래 아래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상대화를 딱 시키며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반석이니라. 사람 말고도 이 세상에는 물질 그 자체도 흔들리는 돌덩어리 같은 것이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지는 것. 명예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계통에는 막 권력을 잡으려고 별별 수단과 거짓 선동 이게 다 하고 인생의 가장 쓰레기 같은 몰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것이 정치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어놓으면 오늘 믿었는데 내일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도 인격도 다 다른 거지. 이런 것들과 대조를 시켜서 세상이나 인간적인 것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너희의 반석이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는 나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까 소개했던 시편 62편 1절로 2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사실을 그는 확실히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로 찬양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기반이 되시는 근거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는 안 흔들리고 변함이 없는 반석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분명히 지시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반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 말.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 되시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 속성이 흔히 말하기를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그 다음에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런 신적 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자기는 어떤 분인 것을 속성적으로 보여주는 아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 그래서 그 속성 가운데 영원불변이라는 말을 했는데 뭐가 안 변하느냐? 그의 능력이 변하지를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0.001%도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것이 아니 그대로 그의 지혜가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으시지 해수가 많이 지나서 하나님도 연세가 드셔서 요사이 깜박깜박하셔서 그 지혜가 10% 줄어들었다든지 그러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성품은 어떠냐? 여전히 불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기의 인격에서 짜라낸 것 같은 엑기스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바깥치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인격에서 썸에 나온 하나님이 그 인격을 걸고 짜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정리해 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두고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었었는데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어떤 글자냐면 점과 획으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전부 다 네모 반듯 길이 거기다 점을 위에 찍고 아래 찍고 가운데 찍고 점점점점. 점은 모음이고 획은 자음을 만들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발음이 달라져요. 뜻도 달라져요.
획이 붙었느냐 안 붙고 조금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점 획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지면 다른 단어가 될 수 있고 글자가 아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뀐다는, 뭘 강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이. 변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요, 변하는 것은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요동치 않게 하는 든든한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불변하신 당신의 속성을 근거로 하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반석이니라, 얼마든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 위에다가 너의 삶의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라고.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자와 우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들며,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 짓기 쉽다고 집을 세우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집 짓기가 힘이 들어도 저 높은 곳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결론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라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인격적 약속이다 그 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신다, 터가 되어 주신다, 기초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나는 너희의 반석이니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두고 반석이 되신다, 그 말은 큰 바위와 같이 우리 영육의 온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하거나 또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여행을 하면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그곳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 땅 말고도 그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이 강 흐름이 있는 주위를 빼놓고는 다 바위산들이에요. 울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바위와 바위 사이, 때로는 큰 바위가 모자청처럼 나온 데가 있는데 그 밑은 지나가는 길손들이 여장을 불고 밤을 지낼 수 있는, 비를 피하거나 찬바람을 피하거나 또 다른 것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돼요. 휴식처가 되고, 때로는 그 큰 바위들 밑에는 굴이 있어서 안전한 처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굴들은 여행하면서 보면 엄청나게 커서 그 안에 터널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피할 바위가 된다 말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 나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을 싸운 사람인데,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여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안전하게 하셨고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을 긴 노래로 지어서 찬양하고 있는 성전, 다윗의 성전가라는 노래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이 그렇게 쫙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47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 이상 내 구원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됐던, 내 일평생의 싸움에서 항상 나를 지키는 피난처가 됐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한이 뼈고래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전쟁,
한 번, 두 번, 몇십 번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어린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때로는 자기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군사를 몰고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그의 말년에 노래를 지은 것이 성전가요. 내 인생의 모든 그 진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피할 큰 바위가 되어주셨다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 같이, 갑자기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같이, 내성병력 치는 일기불순한 어떤 상황같이 우리 인생사에는 아무도 예기치 못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나온 생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느니라, 피할 바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사정없이 피하여 갈 때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때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거기에서 환난의 비바람이 지나가고 시련의 풍파가 지나가는 동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옷기달에 들어간다고 진정한 나의 보호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는 피난처가 되느냐? 어떤 국가적인 보호 대책에 의해서 대책 속으로 들어간다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느냐? 아니에요. 인생사에 이게 않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 가지고는 응급처치가 안 돼. 그래서 큰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인생사에 갑자기 휘몰아친 영육 안에 어떤 위기상 시련들이 올 때 많은 부자도 감당을 못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피난처는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국이 어수선할 때는 좀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에이 어지러운 세상,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좀 가볼까 하고 이민 계획을 많이 세워요. 호주로 갈까, 뉴질랜드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그만이 우리의 구원에 피할 반석이 되는 사실을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먹구름이 하늘에 끼는 것처럼 뭔가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일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두어 하나님의 날개 깃 안으로, 큰 바위가 되시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반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교훈은 여기로 모두어지는 말씀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삶의 신령한 생수를 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나는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바라보면은 이게 르비딤 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신광야를 지납니다. 광야지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역시 여기서 광야 지역인데 광야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들은 장막을 치고 잠시 멀리 온 길을 이제 쉬기를 원하며 멈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없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별별 걸 다 준비해도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설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우리가 여기 다 목말라 죽겠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한 바위에 올라서라. 내가 너를 마주하리라, 마주쓰리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내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그래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이스라엘이 200만 정도가 되는 식구들이 다 마시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뭐 생물도 혹간 있었지 않았나, 우양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식구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입이 작은 것 같아도요, 하루에 200만 명이 먹으면 어찌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도 하루에 50톤의 물이 나오는데, 50톤이면 꽤 많아요. 큰 땡건데. 그래도 수련회 할 때 사람들이 조금 복적복적하면은 땡거에 물이, 물론 마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세 동나더라고요. 물이란 게 아주 참 중요해요. 근데 이런 물이 아무 데서나 납니까? 더더욱이 반석에서 어찌 물이 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암시하는 것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일까요? 신령한 물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말이 어렵지요? 갑자기 막 소급 적용을 시켰어. 그래요. 그 반석은 원래부터 물이 나오는 반석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지요. 그래서 신비한 반석이고,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신령한 물을 의미를 하는 거지. 참 신비로운 거지. 신비의 물을 그들이 마셔. 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는 그 비슷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런 신비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될 기적의 물, 신령한 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양관에 나오는 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양관의 물도 반석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나도 없는 그 지역이 옛날 화산지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전부 바위밖에 없고, 흙은 위에 그 껍데기에 있는 불과 깊은 데는 한 50cm, 얕은 데는 20-30cm밖에 안 되는 나무 낙엽들이 떨어져 썩어진 부토예요. 전부 다 150m 정도를 파이프를 가지고 박았는데 나오는 것은 흙은 하나도 안 나오고 돌가루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수맥이라는 게 바위 틈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닿자 물이 이렇게 솟아서 나는 건지 지금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만 물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마셔야 될 물이 뭐냐,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떨어지질 않고 귀가 열리질 않아요. 이제 목회를 꽤 40몇 년을 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신비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존재 자체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닌데도 믿어지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왜 그래요? 이걸 가리 영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감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반석이다, 혹은 예수님이 너희의 반석이다 하는 말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생수를 흘러내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르비딤 바위에서 나온 생수의 물 같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적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내가 든든히 설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골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부딪힐 일들, 어떤 영육간의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외치고, 오늘 시편 95편의 저자같이 외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로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